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어제 읽었던 시편 42편과 보통 쌍둥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5절에 43편 5절에 있는 말씀과 또 42편 5절 1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 후렴구, 동일한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쌍둥이 시편이지만 그러나 42편이 탄식의 기도에 가깝다면 43편은 탄식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간구와 확신으로 이제 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기쁨의 순간,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의 그 환희, 해가 돋는 환희의 그 상황을, 그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골짜기의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환희의 순간을 겪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인생 가운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시편 또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러나 반어적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상 7원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으로 사탄과의 시험 가운데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시고, 또 십자가상에서도 돌아가실 때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고 모든 순간순간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 7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간절함으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의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이 뭐냐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상실됐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3절에 보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 라고 했을 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시온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방법은 뭐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시편에 보면 발 앞에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를 때,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빗줄기로 비춰주실 때 우리가 가야 할 좌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 거룩한 산이죠.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원어상, 히브리 원어상에는 나의 큰 기쁨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최고의 기쁨이다.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 되신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으로, 탄식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확신과 소망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시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갈 때,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절망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변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으로 바뀐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함께하심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고난의 슬픔이 예배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소망과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후렴구를 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많은 죄수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바로 우리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을 묵상하면 슬픔밖에 없죠.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 찬송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가 바로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은 우리의 능력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겐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며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 자체를 읊조리며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럴 때 그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난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과 또 간증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그 과정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